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와에 치료한다는 의미의 라파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여호와 라파,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변한 길을 건너 홍해를 건넜습니다.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모두 수장되는 것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겨우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무도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은 그래도 마음껏 마시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곧 물은 달게 되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이렇게 끝나면 될 문제일 텐데 성경은 조금은 이상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달게 만들어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쓴물을 만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마의 쓴물 앞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마라의 쓴물 앞으로 백성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로서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 앞에 기뻐하며 마치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그것으로 다 이룬 것처럼 이제 만족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자신들의 실력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자신들의 꼬라지를 알게 하셔야 했던 거죠. 구원의 기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의 현실은 단 한순간의 목마름도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그런 꼬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는 사흘 동안은 아마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준비한 물이 있었을 것이고 물이 떨어질 때쯤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모세에게 다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역시 하나님, 역시 모세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씁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발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았습니까? 단 한순간도 참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 못 마시고 광야를 건너왔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광야길을 예상하고 그들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너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떨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주신 것이 쓴물이라서 백성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나한테 쓴물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겨우 3일입니다.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에 애굽의 그 강한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겨우 3일 후에 물이 떨어졌다고. 앞에 있는 건 쓴물뿐이라고 성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고 현실인 것이죠. 그게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해도 아주 작은 불편함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쉽게 포기하는 것이 그들의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실력을 확인시켜 놓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들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보호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법을 지키고 이 규례를 지키고 이 규칙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줄게.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서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뭘 지켜야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켜야 복을 준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래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실력은 아주 작은 일에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정도 실력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 나를 붙잡아라.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이다.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나를 믿어라. 할 수 있다고 하지 마라.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판단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같이 살아가자.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단순히 아픈 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쓴물이나 단물이라 상관없다. 하나님 있는 자에게는 광야도 푸른 초장도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괜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되고 어려운 상황, 환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들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엘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그야말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였던 것이죠. 마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통과하게 되는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라를 건너 바로 엘림에 가게 된 것이죠. 시편 23편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이 이렇게 끝나나요?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원수의 목전에도 간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도 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 길이, 그 두렵고 무섭고 불편해 보이는 그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임을, 그래서 그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라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원수의 목전이든 마라의 쓴물 앞이든 환난이나 공고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